여러분들 영화 광해를 아십니까? 요즘에 뭐 왕사남이 유행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전에 유행했던 사극 중에 아주 유명한 것 중에 광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 10번 이상 본 영화인데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내용은 광해군,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해군에 관한 그 픽션 영화입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이지만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광해군이 방파 싸움과 또 권력 투쟁 가운데에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피신해 있을 때에 그 왕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왕의 대역, 왕의 역할을 할 대역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 허균이 저작거리에 가서 왕과 아주 외모가 비슷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광대였던 하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손이 왕과 외모가 매우 비슷하기도 했지만 또 광대였기 때문에 왕의 흉내를 너무나도 잘 낼 수가 있었던 거죠. 가장 적절한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하손이 허수아비처럼 그 위치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위치만 지키면 이제 왕이 피신했다가 회복할 때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만 하는 것이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손도 시키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뭐 시키는 대로 하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들어주기만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고달픔이 애달픔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하손이라는 사람은 점점 왕의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실제로 대신들의 눈치를 보면서 망설였던 그 대동법을 이 가짜 하손이 시행시키게 됩니다. 반대를 했지만은 백성들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면서 과감하게 통과시키게 되는 것이죠. 또 명나라와 사대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에 지속적으로 물품을 조공하고 또 백성들을 보내야 했었는데 그때에 이 광해는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 백성을 왜 명나라에 보내냐? 난 그거 허락할 수 없다 하면서 고관 대신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렇게 막아섰던 것이죠. 이 모습을 바라보던 그 허균, 이 모든 것들을 기획했던 허균이, 그 신하 허균이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왕은 누구인가? 진짜 광해군은 지금 피신해 있고 가짜 하손이 광해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왕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진짜 광해와 그리고 그 왕의 역할을 해냈던 하손 중에 누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이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왕권을 두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왕권과 관련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리고 사울 왕의 눈밖에 나서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자, 골리앗과 싸움 가운데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자 사울 왕은 그 다윗을 동역자로 보지 아니하고 신하로 보지 아니하고 나의 왕의 자리를 위협할 그런 경쟁자로, 그런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고자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마음이 다윗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 아시는 바 그 요나단은 그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왕의 아들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요나단은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로하면서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하나님 가운데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읽었지만 오늘 말씀 1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이었더라. 요나단이 그를 지켜주고 또 보호해 주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다윗을 향한 본질적인 사랑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에 있던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사무엘상 14장으로 가게 되면은 요나단이 블레셋과 대치 가운데에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이제 블레셋은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전력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그것을 알고 그냥 적진 가운데 대치하는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의 그 상황을 알게 된 요나단이 그 적진 한가운데로 침투하게 됩니다. 게릴라 작전을 통하여서 그 블레셋을 무찌르게 되죠. 그것이 바로 믹마스 전투입니다. 그 가운데에 어떻게 신 한 명과 그 적진들을 무찌를 수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요나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 신하에게 같이 자기 따라온 그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2명밖에 없잖아요. 자신과 자신을 따라온 소년 1명밖에 없습니다. 2명 가지고 침투해야 되는데 이 소년이 볼 때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죠.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람의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고려하지 않았어요. 계산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2명이 그 블레셋 가운데 많은 인원을 무찌르고 승리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믿음이자 영성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장면은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 17장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있는 장입니다. 근데 그 전에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대치하는 상황이 또 여전히 벌어졌던 것이죠. 대치하는 가운데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의 키가 어마어마했잖아요. 2m가 넘는 키였잖아요. 그래서 1대1로 일기토를 떠야 되는데 아무도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왕이었던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장군도, 그리고 우리가 14장에 방금 봤던 그 요나단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요나단마저도 골리앗 앞에서 너무나도 분명한 그 현실적인 그 어려움과 고난, 그 고통, 그 골리앗 앞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나타나는 거죠. 다윗이 물 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맷돌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죠. 이 광경을 요나단도 봤겠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를 칭찬하며 하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장면을 두고 사무엘상 1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매우 유사한데요. 한번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까도 나왔죠?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한다.
근데 그 이유가 여기 있던 겁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른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요나단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오늘 말씀에 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고 왜 그를 지켜주려고 하는지, 다윗이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왜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물론 다윗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이 왕권을 가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지만 본인이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나단이 가만히 있으면 이제 왕이 되는 거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다윗을 사랑하는 것과 왕권을 물려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에게는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 뒤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이제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나 이제 다윗을 제거해 버릴 거야. 다윗이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야 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되죠. 그때에 요나단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만류하지만 오히려 그러다가 요나단이 창에 찔려 죽을 뻔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울이 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새의 아들이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이스라엘 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다 보면은 그 말 가운데 본심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 나라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내 나라야, 그리고 너에게 물려줄 나의 자산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에게는 이스라엘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단순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가 잘 이끌 수가 있는가, 누가 왕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둘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그냥 말로만, 관념적으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이 요나단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다윗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더욱더 부국강병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 물론 내가 돼도 좋겠지만은 나보다 더 큰 적임자가 있다면, 더 적절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이 요나단에겐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될 때에 내가 드러나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이 완전히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드러나게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빛날 사람을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영화가 흥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배우들이 출연을 합니다. 출연해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죠.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보조 출연자도 있죠. 그때에 영화가 흥행하기 위해서는,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맡은 역할들을 그들이 잘 수행을 해야 됩니다. 나는 조연이니까 나 주연 아니야, 내가 이번에 주연 아니야? 그럼 대충 해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 엑스트라니까 뭐 그냥 수백 명 중에 하나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전쟁 영화 가운데 엑스트라들이 적재적소에 잘 죽어야 돼요. 그죠? 잘 죽어야 돼요. 총에 맞으면 엑스트라가 잘 쓰러져야 됩니다. 근데 나는 좀 더 영화에 잘 나오고 싶어. 더 많이 엄마한테 내 얼굴 보여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총에 맞았는데도 안 죽어요. 갑자기 좀비 영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은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동일하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조연이 되려고 그러고 주연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요나단은 난 조연이어도 괜찮습니다. 엑스트라라도 괜찮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내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전 어떤 역할을 맡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 주연의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요나단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빛내주고 세워줄 수 있는 마음, 내가 빛나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성도들의 마음과 심정을 더욱더 생각하고 그들이 더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교회는 영화와 같이 흥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처럼 흥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윈도우로 많이 다 쓰셨죠? 네. 근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언제부턴가 되게 퇴락의 길을 걷게 됐어요. 그래서 1위였던 기업이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티아 나델라라는 CEO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딱 보니까 너무나도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사의 체제를 완전히 바꾸게 되죠. 자신들이 개발했던 그런 소스들을 오픈하게 됩니다. 다 사용하시라. 그리고 회사에 있던 많은 회사원들의 그 평가 기준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스택 랭킹이라고 해가지고 성과별로 사람들의 순위를 딱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과별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10%는 해고하거나 다른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죠. 성과를 잘 내게 되면, 자신의 성과가 많이 되면 승진을 하게 되고 또 보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과가 나지 않으면 해고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훌륭한 사람들,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다 자신의 성과를 위해서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회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되든, 내 팀원이 어떻게 되든 내 성과만 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승진할 수 있으니까,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팀원이 어떻게 됐든 해고가 됐든 힘들어하든 잘 모르든 가르쳐주지도 않는 겁니다. 어떻게 회사가 잘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티아 나델라가 그것을 보고 그 평가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두 가지의 평가 기준을 더 추가하게 돼요. 한 가지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사람과 합력하여서 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라는 이 항목을 추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분명히 합력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비록 못할지라도 그 팀이 성과를 내게 되면 나도 동일한 그 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 평가 기준을 바꾸게 되었을 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총이 10배 이상 뛰게 되고 뭐 지금은 한 4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엄청난 성장과 다시 명예를 회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보다 더 빛날 수 있는 사람을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지금 더 힘들어하고 있는가? 같은 팀인데 그것을 바라보며 세워줄 수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4부 예배를 지금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4부 예배는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이 찬양할 때에 되게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를 되게 활발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막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막 얼마나 보기 좋아요. 당신을 세웁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흐름들이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난 다윗이 될 거야가 아니라 요나단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원할 때 그 모두가 그런 마음, 요나단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광해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선이 할 일을 다 마치고 진짜 광해군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복귀하게 될 때 당연히 이 하선은 어떻게 됩니까? 제거를 해야 되겠죠. 걸리면 안 되니까요. 그때에 이 모든 걸 계획했던 허균이 이 하선과 했던 걸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왕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그 꿈을 이루어 주겠소. 뭔 얘기입니까? 진짜 광해를 죽이고, 그렇게 선한 왕은 아니었던 것처럼 평가되니까 진짜 광해를 죽이고 당신을 진짜 왕으로 만들겠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에 하선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던 대로 잘했으니까 이대로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안하는 허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소. 한 사람의 생명과 나라의 안정을 택하는 것, 자신의 안위보다도, 자신의 출세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과 안위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선과 이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게 되실 때에 주님의 물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네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니? 너 얼마나 그 이름을 높였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니? 물론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세워 주었니? 너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였니? 너는 얼마나 그 영혼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도록 기도하였고 전도하였니?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도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선택의 기준들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자기 점검의 평가 기준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